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6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도와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 동안 요시아 왕 때부터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왕국의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온 민족이 흩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 왕국인데 이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의 죄악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제 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국의 군대에, 즉 바빌론의 군대에 다 잡혀가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예레미야만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받으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바벨론을 다 깨트릴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기명들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는 그릇들, 제사 드릴 때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빼앗겼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찾아올 것이다. 2년 안에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로지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러나 이 진노하심을 당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나는데 이 70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이 예레미야만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잡혀가고요. 매도 맞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시드기야 왕, 지금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인데 32장 1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나오는데 10년입니다. 즉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지 11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유다 왕 시드기야 그렇게 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고관들 다 끌려갑니다. 거의 남은 자 없이 다 끌려갑니다. 그런 멸망의 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것이에요. 그때 상황이 그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참호를 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관들이 무너진 성 한편을 통해 갖고 도망갑니다. 몰래 도망가는데 이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도망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 다 잡혀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어떤 걸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32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명령이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 아나돗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본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시드기야는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지금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아나돗에 있는 그 하나멜의 그 친척인 하나멜의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땅을 매매하고 그 땅을 사고 그 삼촌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래 멸망당할 땅이에요. 그걸 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서를 쓰고 그 매매를 합니다. 그러고 그 매매에 있은 후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32장 16절에 그 증서를 다 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이죠. 하나님 슬픕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책략을 이길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죄악대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다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사는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포위하고 있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자 암담합니다. 슬픕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 그런데 땅을 사라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25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성 빼앗길 텐데 나보고 땅을 사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땅을 내가 지금 산들 이 땅이 내 거가 되겠습니까? 다 빼앗길 텐데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그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인 29절이에요.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라.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따르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집들을 내가 불사르겠다. 내가 경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다. 내가 거기에 분노했다. 내가 경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가 나를 경노하게 한 것밖에 없다.
내가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31절에서도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백성들이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32절에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들이 한 일은 나로부터 노여움을 일으킨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누구나 다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해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나에게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 대해 화가 났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라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결코 그 말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상들이 빽빽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너희가 가증하다. 너희가 부패하다. 내가 화났다. 내가 노여워한다. 내 백성이 그렇게 나를 배반해서 그래 내가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요. 동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따라 나와 가지고 남쪽 길을 따라가면은 그래 성 밖으로 나오면은 계곡이 나와요. 멀지 않습니다. 계곡이 나오는데 그 계곡이 조금 깊어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계곡에서 여러 산당들을 모아놓고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심판의 자리예요. 여기에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을 세워놓고 몰렉 신에게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불에 지나게 합니다. 죽이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가증하고 부패한 겁니다. 이런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용서하시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니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3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너희가 범죄한 것, 그래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 아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너희가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심판당한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는 심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죠. 얼토당토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32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3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44절에 보시면은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빼앗길 땅이에요. 근데 그걸 사라고 하니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증서를 쓰고 그거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서 이 땅을 샀다고 하는 걸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70년 후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 땅에 돌아 살게 할 텐데 내가 그것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보증으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멸망당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남은 자를 남겨둬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이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범죄함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십니다.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면 그게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자를 두셔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죄악을 씻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악은 피해야 돼요. 죄악을 지고 가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범죄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죄값을 다 깨끗하게 치르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한 의로운 자들로 복된 자들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변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고백되고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머지않은 시간에 너희를 회복하여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과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어 그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그 모습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시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더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기현 집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집에서 공부하느라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강건하고 주의 뜻대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를 하며 또 그 실시간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실시간 예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드린 예배는 이후에 저녁 8시에도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도 그 방송이 됩니다. 우리 이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